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이고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화면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주보 보시고 두 절의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는요, 부작 청년과 어린아이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구원은 우리가 어떤 열심이나 공로를 쌓아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장면인데, 철저하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빈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 뒤나토스의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나는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밴드 들어가시면 제가 유튜브 링크를 남겨놨어요. 지난주 수요예배 주보 댓글에다 남겨놨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고요. 오늘은요, 10장 마지막 부분 3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눌 텐데요. 여기에서는요, 지난 시간과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해서 또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볼 내용은요,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눈이 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이 먼 제자들과 눈이 먼 것처럼 보이지만 눈이 뜨여진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눈먼 제자, 눈뜬 맹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자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SNS를 자주 하진 않는데 요새 들어서 조금 해볼라 하거든요. 근데 취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를 올리기보다 남들이 올려놓은 거 이렇게 좀 보고 이렇게 하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상사와 자동차를 탈 때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는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사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신입이 있을 때 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4인용 승용차에 어디에 앉는지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거를 막연하게 개념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걸 딱 정리해서 보여줬습니다. 사장님이 만약에 운전을 한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혹시나 사장님이 운전할 때는 상석은 바로 오른편에 있는 쪽, 그러니까 사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여기 보조석에 앉고, 둘이 갈 때는 당연히 사장님이 운전하는데 뒤에 앉아서 그래 열심히 운전해봐,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옆에 앉아야 되고, 부장님이 운전할 때는 신입은 옆에 앉고 사장님 뒤에 앉고, 부장님 운전할 때 사장님 옆에, 그리고 이제 뒤에 3명이 앉아야 될 때는 상석 쪽에, 그나마 좀 상석 쪽에 과장이 앉고 신입 찌끄레기들 이렇게 모여서 따닥따닥 저쪽에 이렇게 모여갖고 앉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사실 전 이런 걸 보면서 이걸 이렇게까지 정리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 게시물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렵고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매너이자 에티켓이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꼭 지키라는 법은 없지만 지켰을 때 사람을 배려하고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자리에 대한 큰 그게 없어요. 저는 지키려고 하는데 나는 아무 데나 앉아도 상관없지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못 믿으시겠지만 저는 이제 저는 제가 내가 나이가 내가 니들보다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내가 좋은 자리에 앉을게,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아무 데나 앉으면 돼요. 근데 이제 다만 그런 건 있어요. 너무 작은 자리는 자리가 저를 힘들어하고 제 몸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웬만하면 좋은 자리보다는 넓은 자리를 좀 앉고 싶어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2부 예배 때 목회자들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제 옆에 청고동 목사님이랑 너무 힘들어요. 둘 다 덩치가 이만해가지고 처음에 가서 쓰면 제가 의자 바깥에 요만큼이 나와 있어요. 근데 앉을 때 이렇게 앉아갖고 몸만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네. 근데요, 저도 자리에 대한 큰 그게 없는 사람인데 이제 목사님들이랑 전도사님들이랑 이렇게 같이 갈 때가 있어요. 한 차를 타고 갈 때. 근데 그냥 그때는 막 타잖아요. 아무데나 막 타요. 막 이렇게 빽빽하게 앉아서 타고 그러는데 이게 가운데 자리를 저한테 줄 때가 있어요. 이게 막 앉다 보니까. 근데 기분이 생각보다 별로더라고요. 이게 꼭 몸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말로는 이게 몸이 불편해서 그래 라고 하는데 마음 한켠 저기 구석 어디선가에서 내가 여기 앉아야 되나? 나보다 어린 애들이 없나?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자리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가도 막상 그 자리 내가 요 정도 자리를 앉겠지라고 하는 데 대해서 밀려나 버리면 마음에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끝까지 가운데 앉아갔어요. 양쪽에 니들이 한번 힘들어봐라 하고 이제 양쪽에 이렇게 하면서 복수는 아닌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요, 이 자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32절부터 52절까지 볼 건데 조금씩 끊어서 볼게요. 근데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제가 마가복음 쭉 이야기하면서 마가복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장소예요. 예,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마가복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한 번에 대답이 나온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그냥 유독 반가워서 그래요. 장소에 대한 게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나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가시는데 뒤에 따르는 제자들이 놀랍고 두려워해요.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아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떨리나?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이 예수님을 오기만 해라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지방에 다니실 때는 지방에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함부로 손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성전 중심이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성전 지도자들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 편이 많은 곳이에요. 그들의 홈그라운드로 예수님이 걸어 들어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놀랍고 두려워해요. 근데 저는 이 제자들이 놀랍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되게 오래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외로 붕어만큼이나 기억력이 짧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세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순환 예고를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하시는데 첫 번째는 8장, 두 번째는 9장, 세 번째는 10장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세 번에 걸쳐서 강조해서 하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두렵고 무서워하는 중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나를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두렵고 놀라고 그런데 기억력이 3초고 두렵고 무서워야 되는데요. 금방 까먹었어요. 여러분들 물고기들 이게 밥 주실 때 적당량만 줘야 돼요. 많이 주잖아요. 얘들은 먹고 3초 만에 지들이 먹으면 까먹고 또 먹어요. 먹고 그 다음에 먹은 걸 까먹고 3초 만에 또 먹어요. 먹고 또 까먹고 또 먹고 까먹고 또 먹고 얘는 까먹는 것까지 먹는 거네요. 예.
그래서 얘들은 배가 터져 죽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심각한 분위기였어요. 자기네들도 분위기가 심각했어요. 놀랍고 두려워하는 상황에 예수님이 어려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세 번째로 너에게 얘기하는, 나는 여기에 가면 이제 잡히고 팔리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참 기억력도 없고 눈치도 없어요. 3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베데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그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쫙 봤거든요. 저 앞에 예루살렘이 보여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서서 가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 이제 진짜 예루살렘 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딱 돌아서 나 이제 저기 올라가면 죽는다 얘들아. 근데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영광 중에 들어가실 때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저를 앉혀주십시오. 저 이렇게 상상을 해봤을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자기네가 동참하겠다는 뜻이구나 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성경의 원문을 보면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넘겨봐 주시겠어요? 네. 주의 영광 중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독세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제 이름이에요. 광채, 네. 영광. 근데 이 단어가 언제 쓰여지냐면요, 로마의 장군이 다른 나라와 싸워서 이기고 개선 장군으로 로마 안에 행진하면서 들어올 때 그때 누리는 영광을 이 독세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그 자리에 저희가 오른편 왼편에 있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고난받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어차피 나중에 왕위에 올라가실 거 아닙니까? 그때 저희를 오른편 왼편에 앉혀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붕어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3초 만에 까먹고 눈치 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저는요 이걸 보면서 이 제자 두 명 특히 야고보와 요한은 답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는 건 이 둘뿐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요 41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저는 이 제자들이 처음에 이해됐다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제자들이 처음에 어떻게 야고보와 요한 니네 눈치 없이 예수님 지금 고난 얘기를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해? 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화를 낸다는 것은 질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0 제자들도 그놈이에요. 나중에 제자들 만나면 제가 죄송하다고 얘기할게요.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이 제자들이 우리가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쟤들이 먼저 선수를 쳐서 얘기했어. 우리가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니들이 먼저 선수를 쳐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다니 우리가 찬스를 놓쳤어 라고 질투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슨 생각이 드실까? 앞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뒤를 돌아보고 12 제자를 봤는데 답이 없는 애들 12명이 예수님 보고 우리 왕 되면 신하 자리 주세요. 우의정 좌의정 주세요. 진짜 여기 막 3일 전에 먹은 게 막 얹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제자들을 가지고 요새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 내놔도 참 부끄러운 존재. 이 제자들이 어디 내놔도 참 부끄러운 존재들인데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39절과 40절에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명이 예수님께 청탁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의 잔을 마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10년 정도, 10년에서 11년 정도 지난 44년경에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참수를 당해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요, 요한은 아니잖아요. 요한은 순교 당했어요? 아니요. 요한은요,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쓴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요한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난의 시간이 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제자에게 이야기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요, 무슨 상상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우편과 좌편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요건 제가 나중에 바라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막 칼 같은 거 이렇게 막 꺼내가지고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나, 움직이면 가만 안 둬, 돈 내놔, 이런 거잖아요. 이런 강도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강도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십자가 양옆에 달린 강도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15장,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한 말투 그대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렇게 있는데요. 이 강도를 나타낸 말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위에 있는 클레프테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물건을 훔치는 자, 말 그대로 강도예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레스테스는요, 무장 강도, 게릴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말 그대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게릴라전을 벌이던 혁명 군대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 대신에 예수님이 달리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그러면 바라바는 성경에 보면 살인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말 그대로 그냥 강도질하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아니라 이 혁명군 중에 지도자급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이 나란히 달리게 되어 있는 건데, 예수님이 그 바라바 대신에 그 자리에 앉게 되신 거예요. 요건 나중에 제가 바라바 이야기할 때 다시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실 때 좌편 우편에, 우편 좌편에 강도 둘, 그러니까 혁명군들이 있고 그 가운데 달리신 의미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힘과 폭력으로 나라를 구하려고 해요. 사람들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 서신 의미는요, 힘과 폭력으로 사람들을 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를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희생의 방법으로 예수님은 세상을 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힘과 권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철저한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으로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고 나타내고 기억되고 그렇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희생의 자리에, 그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자리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요청하고 청탁하는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 희생의 자리에, 그 우편에, 그 좌편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 희생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이 제자들에게 차분하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세요.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자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44절과 45절의 말씀인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대속물이에요. 리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그 당시에 노예를 사고 팔 때 노예의 몸값을 나타내는 단어. 그러니까 몸값이에요. 그냥 몸값이 이 리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죽음의 길로 올라가는 그 위에서, 그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사람, 내가 그 사람 대신해서 몸값을 내 몸으로 대신 치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왕은요 백성들의 피를 쥐어짜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유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꾸로예요. 예수님이 왕이 자기 피를 짜내서 노예를 대신 몸값을 치르고 자유인 백성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요 예수님은 착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르침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로 갑니다. 거기에서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요. 이 맹인 바디메오는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에 바가 들어가는 건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쓰여졌을 때는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유명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돌로메도 마찬가지예요. 돌로메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성경에 보면 바예수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지금으로 치자면 서양에서 뭐 누구누구 주니어 뭐 이런 거,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넘겨봐 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길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보지 못했어요. 자기네의 성공을 이루어줄,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루어줄 하나의 우리를 이끌어주는 선생님, 혹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랍비, 혹은 이 식민지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나라를 뒤집어서 나라를 혁명할 혁명의 선도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 바디메오는요 앞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에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도 누군지 몰랐어요. 3년 동안 보면서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눈이 가려져 있는데도 한 번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의 목소리가 엄청 컸나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불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무리가 지나가는 동안에 이 사람이 계속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지나치고 나서 돌아서서 이야기해요.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너무 시끄럽다고, 조용히 좀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바디메오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끄러웠네요, 층간소음이 심했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더 목소리를 크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를 나에게로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하자마자 바디메오의 행동은 뭐냐면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을 쭉 보면서 이 장면과 완전히 반대되는 장면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부자 청년이요. 바로 생각나시잖아요. 그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게 많은 거로 고민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건 겉옷이 전부인데 그 겉옷을 전부 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나왔어요. 정확하게 반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을 전체로 봤을 때 이 부자 청년과 바디메오를 가지고 비교해서 볼 수 있어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겉옷을 버리고 단숨에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51절 말씀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너무 재밌는 게, 저만 재밌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재미없을 수 있는, 재미있는 척하고 들어주세요. 앞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의 자리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이야기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하셨고, 이 바디메오에게도 마찬가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하세요. 바디메오와 제자들은요,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어요. 비교가 돼요. 예수님이 똑같이 물어보세요.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자들,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친 그 사람들은요, 우리를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우리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바디메오의 대답이 참 오묘한 게요,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게 마치 바디메오가 제자들을, 뭐 그런 의도는 실제로 없었겠지만 제자들을 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이미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걸, 구원자인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전 보고 싶어요. 근데 옆에 제자들은 두 눈을 번쩍 떠서 예수님도 보고 바디메오도 보는데 정작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건지. 바디메오는요, 예수님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하게 그냥 눈 앞에 보여지는 걸 보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를요, 예수님의 대답에서 찾았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바디메오가 요구한 게 진짜로 눈앞의 거를 보는 거였으면 예수님이 눈 떠라, 보게 될지어다, 뭐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좀 더 이렇게 뭐 효과음이 들어갔을 때 눈을 떠라, 앞을 보게 될지어다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요, 보기를 원한다는 바디메오에게 전혀 다른 대답을 하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대답을 보고 바디메오의 대답을 보면요,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는 이 말이요, 그냥 단순한 구함이 아니에요. 예수님 저는요, 보고 가고 싶어요. 어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로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셨어요. 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가! 이제 구원의 길로 가!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나서 하는 행동을 보면은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놓고 보면은요,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요, 구원의 길을 가는데 그 구원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예루살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이걸 이미 눈을 뜨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요. 그 길은 뭐냐? 예수님을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은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바디메오는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다시 돌아서서 겉옷을 줍거나 물건들 이것저것 챙기고 오늘 적선한 그 동전 챙기고, 아니요, 그냥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저는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떠서 예수님이 가라 이야기하실 때 네,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길, 그런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고난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뒤에서 따라가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마지막은요, 세상의 권력의 시선이 뺏겨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한 눈먼 제자들과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메시아를 정확하게 알아본 눈뜬 맹인의 모습을 선명하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영적인 맹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주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눈뜬 바디메오의 눈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은요, 기꺼이 내 겉옷, 내 전부를 다 던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결단하며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가겠습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종이 되어 섬기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장자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